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열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달,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수만 가지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물 아래 들어가니 인간까지 다 지으시고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로부터 이 모든 만물을 소유케 하고 이 만물을 소유케 해서 만물의 으뜸,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신 하나님, 특별 대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저수지도 만들고 우리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머리라는 지각을 주셔서 스스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다도 그 물을 확 쳐서 은비늘이 반짝이는 갈치를 잡아서 먹고 팔딱팔딱 뛰다가 바로 죽는 오징어도 잡아먹고 이런 모든 걸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모든 나무까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감나무에서 감 따먹고 배나무에서 배 따먹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먹고 살구나무에서 살구 따먹고 막 따먹고 살고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예, 근데 딸기가요 사과 못 따먹어요. 사과가 딸기 못 따먹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지배하며 인간이 자유하게 다스리며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으면, 동양 같으면, 세상 같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게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보는 하루요. 이게 무슨 하루냐? 인류의 역사는 창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은 밤인데 이 밤이 지나는 순간 영원한 아침이 온다. 이게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정한 하루가 그렇게 계산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우리가 가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물 중에 으뜸으로 지어주시고 이렇게 만물을 사용하라 주시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사용하면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배자, 종복자, 다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마땅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시니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니 누가 이것을 뺏어갈 자 있으랴. 그런데 뺏어갈 놈이 생겼어요. 뺏어가는 놈이.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걸 합니다. 그래서 남자 말고 여자, 머리가 긴 여자, 여자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뭐라고 돼? 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 정령 죽는다고 했지. 근데 마귀가 거짓말이요. 아니요 임마. 응? 그 선악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되는데 네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데 너까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겠냐? 그러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음부의 권세자 마귀 역사에 비롯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살아날 가망성은 바늘귀 구멍도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냐? 그게 마귀 역사야. 그게 마귀의 괴계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인간은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믿고, 응?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온갖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나? 먹으면 죽는다는 결과, 그 결과를 이들은 안 믿어요. 이게 먹어요. 응? 먹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불순종의 죄값, 죽는다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죄 아래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절망이, 목숨 끝나면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이 목숨 끝나는 순간에 지옥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정말로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값은 그래요. 그리고 육체는 저주 아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땀 흘리며 그저 육신이 먹고 살아서 이 몸뚱이 하나 유지해 보려고 그냥 가시던 불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저 먹고 살려고. 근데 종국에는 육신은 종말이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응?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 선악과를 먹었은즉. 우리 남자들은 절대 교회 가지 말자고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자고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충성하지 말자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전도하지 말자고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런데 거꾸로 남자들이 하지 말자고 하지 지금은. 이제 그게 걱정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듣든지 분별을 잘 해서 내게 신령한 유익이 있는 것, 신령한 유익은 영원한 유익이요,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은 육신이 어떤 손해가 있어도 기어이 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않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인해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그 소산을 먹는데, 그냥 먹고 사는데.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돈을 산더미처럼 쌓는 사람도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그러면 먹고 살려고. 여기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나온 얘기, 그 얘기가. 그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농사 지어도 지대로 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농사 지어도 잡초가 나오고 잡초를 뿌리면 또 멸구가 나와서 벼를 다 긁어먹고, 그게 없으면 또 다른 것이 다니고, 그게 없으면 멧돼지로 다 나와서 농사를 파괴한다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피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죄 아래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결과예요.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요. 사람이 죽을 때 그냥 건강에 있다 갑자기 죽었대. 그러면 다행인데 꼭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몇 년씩 견뎌가면서 죽는 걸 바라보면 사람은 이렇게 죄값으로 죽는 것도 편히 못 죽고 고통 당하다가 죽는구나, 이걸.
이러므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토록 자유하고 부유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 그 후로 인간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가 주는 것은 저주와 죄와 멸망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불가능과 지옥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놈이 주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내게서 벌어지거든. 요 마귀란 님이 하는 짓이구나. 근데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고통을 해결하라. 그가 준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육체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죽어서 정말로 살아서 당하는 고통보다 몇 억십만 배 지옥에 가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그 지옥은 풀목불같이 바람을 불어서 불이 다 강해지고 갈수록 강해져서 풀목불에 놓고 아주 엄청나게 태우는데, 태워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맛을 영원히 견디는데, 못 견디는데 견뎌야 되는 지옥. 이 마귀가 선악과 먹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해서 계속 죄짓게 만들어 죄값으로 고통을 계속 가하게 만드는 원수.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이런 인간에게 고통을 가할 때 이 지구상에 해결할 과학도 문명도 문화도 힘도 능력도 아무도 없다. 근데 해결할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라는 덫에 이미 아담으로 걸려버렸으니 덫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작전아, 오늘 내가 장에 갔다 올란다. 아버지, 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너를 보드로 데리고 가? 아버지 따라가야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그저 다 부른 국수라도 한 그릇 얻어먹는데 너를 보드로 데리고 가냐고 묻길래, 아버지가 뭐 들고 오면 제가 들고 오게요. 야 이놈아, 내가 너 얻고 갔다 오려면 힘들겠다. 이놈아, 어릴 때 무슨 일로 가셔요? 쥐덫 쓰려고 한다. 쥐덫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요, 앞에다가 멸치를 팍 구워서 넣어놓으면 쥐가 지나가다가 구수한 그걸 보고 야 어쩌다 이런 횡재가 있냐? 그리고 쥐덫을 빙글빙글 돕니다. 왜 저 혼자 먹기는 아까니까 우리 애기 좀 줄까, 그 생각한 것 같은 내 생각이. 그러다가 그 멸치를 꽉 무는 순간에 열려있던 이 스프링으로 그 강한 철이 팍 쥐 목을 조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짹짹짹짹 쥐덫을 들고 막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다 결국은 죽어요. 이와 똑같이 한 번 죄에 걸리면 땀 흘리고 별짓하고 짹짹짹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쥐덫에서 풀어줄 자는 누가 풀어줘? 아무도 없다니까. 쥐는 잡으려고 났는데, 마귀는 죄 아래 있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죽이려고는 그놈이니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아무도 풀어줄 자가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인간은 어디서부터 고통이 왔나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로부터,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읽어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 내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도세 죄의 덫에 걸렸구나, 마귀의 덫에 걸렸구나. 이걸 깨달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인간이 왜 그토록 영육간의 절망적인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으니, 깨달아 보니까 마귀 역사요, 죄 때문이구나. 근데 세상에서는 마귀 역사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할 수 없는 마귀 역사와 죄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방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아시는 분이요, 에덴 동산부터 알고 있는 분이요, 그분이 보고 있는 바요, 그분이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만든 인간이 저 아래서 죄를 짓고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죽게 되는가를 알고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너무 불쌍하잖아.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고통을 다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고 걱정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고, 죽어서 지옥은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훤히 갖다가 아시는 분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만이 죄와 마귀 사단과 귀신을 없애하고 멸하시는 우리의 열쇠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의 고통에 결박당했니? 내가 해결할 길이다. 너희가 정말로 해결할 길을 못 찾니? 내가 진리다. 네가 진짜 살고 싶으냐? 내가 생명이다. 네가 진짜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고 멸망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소망이 열렸어. 이 소망.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으나, 마귀 사단 귀신의 손아귀에서 죄에서 나올 수 없으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사실이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으니, 이것이 네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나올 열쇠야. 나올 열쇠야. 이 열쇠는 천국에서 왔어. 이 열쇠를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래. 사용을 안 하면 어쩔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역사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무지한 해결해 줬으니, 예수 외에는 우리가 열쇠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썩어서 나흘씩이나 냄새가 풍악 무덤 속에 묻어놓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혀를 동이고 걸어나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열쇠, 천국 열쇠. 나인성 과부가 남편을 잃고 통곡하며 울고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나마 죽었어요. 그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통곡하며 상해지를 따라갑니다. 자기 아들을 아무리 상해를 붙잡아도 죽은 아들은 북망산의 무덤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을 지나시다 문 앞에 딱 서시더니 손을 드시더니 상해를 멈춰라. 아니 죽어서 묻으러 가는 길을 멈춰라. 이건 천지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실. 상해를 멈춰라 하시더니 관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목소리가 살리는 열쇠다.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준다. 그 열쇠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생님 무슨 일이냐? 우리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선생님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길을 걸어가실 때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딱 서시더니 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한두 사람이 주님의 몸에 닿았나요? 아니다. 내 몸에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전 재산을 다 없어도 병에서 노임받지 못한 고통에 고통받은 그가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내가 예수 만나면 낫는다.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다. 혈루병을 고치는 열쇠 바로 주님.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교회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 열쇠 29년 동안 그 열쇠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질병을 고치고 그 피가 속죄의 은총을 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오늘까지 왔으니 그 열쇠를 무제한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그리고 야이로의 해당장 집으로 가요. 가는 순간에 통곡 소리가 납니다. 죽어버렸어요.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헌화를 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정신없는 사람 다 봤네. 우리가 죽은 것을 금방 봤는데 아니 왜 안 죽었다고 말하냐? 그리고 비웃고 쑥덕거리고 난리 납니다. 남의 집에 죽은 집이 와서 죽은 사람을 찬다고 하면 얼마나 기만하는 것이요. 부모가 혹시 살까 해서 막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런 말을 저렇게 말이야 생각도 없이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임예비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소녀야 일어나 임마 못 들어놓았어. 숨 쉬어 하는 순간에 일어나 숨 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잠긴 것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열면 열린다. 열려. 교회가 그것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일어났으니 그의 먹을 것 좀 줘라.
먹는 걸 보니까 진짜 살았네. 아까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죽은 자가 살아나네. 응? 아까 잔다고 하더니 진짜 잤나?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마귀 사단 귀신 죄가 저지른 일들을 꽉 닫아놓은 문을 주님은 마음대로 문짝을 때려 부셔버리고 열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내게 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천국 열쇠 앞에 파괴되고 말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쫓아갑니다. 그때는 문둥병자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못 돌아다닐 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빠져나와서 막 달려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지구상의 나병을 지금도 고치는 곳이 없어. 주님의 손을 확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지더라. 주님의 목소리의 열쇠, 주님의 목소리의 열쇠, 그 열쇠가 천국 열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열쇠가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다고 넣어놓고 안 떠먹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근데 구해서 응답된다고 약속하신 열쇠를 믿어야 사용하지. 믿어야 사용하지. 이 열쇠는 믿어야 열린다. 믿어야 열린다. 아멘 합시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침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확인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침례를 주고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 일러줬는데 신기해. 자기 이종사촌 예수가 침례받으러 들어오는데 우리 이종사촌도 침례받으러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촌간이니까 오는구나 그랬는데 자기 앞에 딱 서는 순간 성령이 임하자마자 깜짝 놀라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구나. 어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줘야 합니까? 네가 침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확인됐다 이 말이야. 그가 이제 헤로드에게 붙들려 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오시리가 그인데 우리 이종사촌 예수 참 속에서 확실히 믿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우리 왜 우리 사람들 보면 말이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나가서 1등 했다고 봐. 근데 홍명보 씨가 차서 볼이 들어갔는데 그 볼을 들어간 걸 확신했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듯이 그 예수를 정말로 사실인가 또 물어보고 싶어. 사실은 사실인데 제자들을 보내서 그가 오실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또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들이 와서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소경이 열리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배가 걷고 곤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천국 열쇠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무지한한다 이 말이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신문에 25 남전도의 최경민 성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병원에서는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178kg에 57kg 나갔대요. 췌장암에서 간암까지 다 옮겨서 이제는 어디다 묻혀야 되나 그것뿐이야. 그래서 교회 가자해서 그냥 살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왔대요. 와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윤석전 목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천능에서 다 알 수 있다고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으니까 그게 꽉 믿어지는 거야. 열쇠를 잡은 거지. 열쇠를 잡은 거. 그런데 지금은 76kg가 나가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췌장도 간도 암세포가 어디 갔나 보이질 않는데요. 보이질 않는데요. 병원에서는 열쇠가 없다겠어. 병원에서는 열쇠가 없대요. 그런데 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열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만능의 열쇠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시다. 다 같이 열쇠시다. 할렐루야. 열쇠. 근데 우리는 이 열쇠를 있다고 주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못 써먹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항상 기도하라. 열쇠를 사용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열쇠를 사용하라. 그런데도 그게 내 고통과 멸망과 파멸과 질병과 죄와 저주와 마귀사단 귀신의 결박당해서 풀어지는 열쇠임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게도 아니요. 구하라 주시마. 두드려라 열어줄게. 찾으면 만나줄게. 열쇠. 왜 이 열쇠를 활용하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엇이든지라는 거요. 무엇이든지 매어놓지 말고 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결박에서 매어놔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역사에 나의 고통은 풀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풀어버리라. 그러니 매어놓고 풀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매어 살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냐? 이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이런 열쇠가 있다. 이 열쇠를 활용하라. 사용하라. 주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결박당해 고통당하면서 열쇠를 주신 그분을 원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악한 원수에게 결박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빨리 예수로 풀어져라. 풀어져라. 안 풀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29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고통이 지금 팍팍 믿고 받아들일 때 풀어져 나간다. 계속 가면 풀어져 나간다. 이건 주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시간마다 열쇠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언제나 이적의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풀린다는데도 안 믿으면 대책이 없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왜 믿나? 예수 왜 믿나?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지와 전능하심을 자기 혼자 갖고 있으려고 자기 소유로 갖고 있으려고 한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었다 이 말이오.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었다 이 말이오. 그의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이오. 그분을 일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열쇠를 열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안 믿어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응?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로 결박당해 영원히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열어서 나를 그 속에서 끄집어낸 만능의 열쇠시다. 전능하신 열쇠시다. 여러분 죄로 자물쇠를 채워 그 안에서 죄값으로 당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열어줄 세상의 핵무기가 되나요? 미사일이 되나요? 선덕이 되나요? 인간의 인정이 되나요? 인간의 사정이 되나요? 안타깝다고 되나요? 예수가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순간 죄의 열쇠가 풀어지자마자 죄로 오는 모든 원수는 다 결박을 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복, 이 열쇠가 아멘 하는 자가 평생 사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과자가 있어요. 아이 종이로 쌓인 걸 어떻게 먹냐 이걸 찢어서 먹으면 되지. 기어이 못 먹는다고 우겨대야 먹기 싫으면 그만둬. 너 먹어라. 이 사람이 갖다 먹어버려. 저렇게니까 먹네. 뺏겼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내게 준 축복의 열쇠를, 만능의 열쇠를, 전지전능한 열쇠를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기도해,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응답할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 피는
예수가 흘리신 피는 아담부터 결박당한 정령 죽으리라, 죽음으로 결박당해서 그 죄 안에서 저주와 지옥과 온갖 고통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그가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서 주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만 하면 확 풀어져 버리는 예수의 피의 열쇠, 회개가 연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열쇠, 이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 문제는 네가 열어, 남의 문제도 알려주고 열게. 너는 이 열쇠를 평생 다니며 사용해. 그게 복음전도. 복음전도.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29년 동안 와서 눈물과 통곡과 회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의학이 알 수 없는 질병의 수많은 고통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계속 설교는 열쇠를 제공한다. 말씀은 열쇠를 제공한다. 네가 믿음으로 사용하라. 사용하라. 아멘 합시다. 최고의 열쇠가 근본적으로 묶여버린 죄, 예수의 피가 최고의 열쇠다. 천국 가게 하는 열쇠, 지옥에서 지옥문을 열어버리는 열쇠. 아멘 합시다. 죄에 묶여서 죄를 파괴하는 열쇠, 마귀사단 귀신의 결박에서 파괴되는 열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내 모든 사건의 결박을 기도하라, 해결해 줄게. 이 복된 열쇠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의심하지 말라겠죠. 믿음으로 사용하라.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믿는 자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열쇠는 믿음이 사용한다. 믿음이 사용한다. 믿음 없으면 사용을 못한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모셨으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직 그 열쇠를 쥐어보고 만져본 사실이 없고 자기는 아직 갖지 못해서 이제 죽으면 확실히 지옥 갈 가능성으로 충만하지. 아니 죄 사함 받을 열쇠를 안 믿으니, 응? 죄 사함 받을 열쇠를 안 믿으니 누가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우리는 교회 오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정말로 하나님의 열쇠를, 성령의 열쇠, 예수의 삼위의 열쇠를 가지고 무제한 나도 열리고 남도 열리는, 예, 이런 열쇠가 있는데, 응?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잠겨 예수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100번 1000번 죽여야 된다.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가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나타났어.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보내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서 열어라, 유대에 가서 열어라, 사마리아 가서 열어라. 성령 충만히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너희가 살 길이 있느냐? 회개하라. 그가 그들이 예수 죽인 그들이 형제요,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아니 오지간한 짓을 써야지. 베드로의 말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살 길이 없다. 어지간한 죄를 졌어야지. 선지자를 죽여도 큰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살 길이 있어야지. 그런데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어찌할꼬 할 때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3,000명씩 회개하고 그들의 열쇠를 주님의 피의 열쇠, 죽음의 열쇠,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확 열어버렸다 이 말이요.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피로 연다. 기도하러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요. 안진뱅이가 앉아서 매일 미문에서 구걸하듯이 한 푼 줍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이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손 내밀어 임마. 손을 확 잡더니 일어나서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걸으며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예수 이름의 열쇠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열쇠를 인정하시나요? 믿으시나요? 가졌나요? 사용하나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요. 주여 나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열쇠가 내 안에 있습니다. 활용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동안 열쇠를 활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그가 흘린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의 결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질병에서 풀어졌건만 그 열쇠를 활용하지 못하고 질병에 결박당한 나를 용서하소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그가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파괴시키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켰건만 그 열쇠를 갖지 못하여 결박당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다 풀어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주의 29년전에 써주시고 열쇠를 주셔서 모든 일에 사용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데 열쇠를 활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쇠를 사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정욕대로 살았던 나의 죄악을